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 찬양을 드립니다. (364장) 찬송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 원주 앞에 난 어찌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내 저 다섯개 몹시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보셔서 그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에서 일쟁에 저 요란
가난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저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에서 봅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6절 다 같이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5월을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봉헌 예배팀들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애써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인도하는 선교사님이 장시간 또 차량 차에 타고 또 긴장을 우리 때문에 많이 해서 그랬는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셨다고 들리는 소문에 그래서 다음 날은 괜찮아서 어제는 또 많이 좋아지시고 그렇게 또 회복돼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 교회 갔다 왔는데 두 교회 모두 다 큰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읽은 골로새 4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말할 수 있다라고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어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면 참 많이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어를 주실 때 그때는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어려움 없이 서로 자신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인생의 죄된 모습 때문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언어가 아주 다양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영어 때문에 학회 나가면 조금만 더 좀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특권인 언어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교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특권이고 기도가 특권인데, 기도가 왜 더 특권이냐? 이 기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요한복음 16장 가보면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써라 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하는 일에 몰두해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라는 얘기죠. 기도에.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14절을 가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가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 기도를 계속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쓰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해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하지 않고 한번 해보고 그만둬버리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도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밭에 동네 우리 집 주변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엄마가 우물을 파야겠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길러다가 먹다가 이제 우물을 파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밭 한 편을 여기다가 우물을 파자. 그래서 우물을 파려면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땅이 물이 나올 땅인지 안 나올 땅인지 돌아다녀가며 점치는 거예요. 점쳐.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런데 엄마가 여기 파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몇 집이 모여서 우물을 파는데 몇 집이 이제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 안 나와. 그런데 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팠는데 뭐 사람이 이제 몇 개 이렇게 간치 들어가도 많이 깊숙이 들어갔는데도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팠는데 정말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귀신 같다. 물을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다가 그만뒀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파이프를 묻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걸 이제 큰 드럼통 같은 거죠. 그걸 묻고 또 거기다 파이프 펌프로 이렇게 해서 물을 먹었는데, 기도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파도 계속 파면 뭔가 나온다 그 말이죠. 물이 나오든 뭐 석탄이 나오든 나오는 거야. 계속 파면. 근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그걸 뭐라고 하느냐?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를 계속해라.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17절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계속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낙심하지 말고 호흡처럼 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라.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 깨어 기도해라. 느헤미야 4장 9절에 가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했다. 기도하며 주야로 방비했다.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 말로 보면 쇼부를 본다. 그렇게 깨어서 계속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에.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기도하려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간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기도이어야 된다. 그렇게 감사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우리의 언어는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의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내가 간구하게 되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간구를 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저것도 안 주나요? 저건 왜 나한테 저것도 안 되나요? 이렇게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 우리들에게 무슨 기도를 드리라고 하느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속에서도 늘 감사의 언어를 할 수 있지만 불평의 언어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 속에 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언어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말씀해 줘요. 감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중에 간구만 있고 감사가 없다면 실상은 이기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표현이에요. 자녀가 아버지 엄마랑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뭐 안 하는 집들도 많고 핸드폰만 쳐다보는 집도 많지만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집안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늘 불평을
쏟아붓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늘 고맙고 감사한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어.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았어. 너무 즐거웠어. 행복했어. 하는 소리를 듣는 걸 엄마 아빠는 훨씬 더 좋아해요. 늘 말만 꺼내면 왜 오빠는 저런데 동생은 저런데 왜 나만 그래? 둘째는 늘 그렇거든요. 둘째. 제가 둘째로 태어나 봐서 너무나 잘 알죠. 형은 왜 자전거 사줬는데 나는 자전거 안 사줘? 형은 스케이트 사줬는데 왜 나는 스케이트 안 사줘? 형만 사랑하지 난 덜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속이 터지는 거지. 둘 다 사랑하는데. 그리고 둘째는 늘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랑 자기랑 큰이랑 자기랑 비교하면서 불평을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도 하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아이가 훨씬 더 이쁘고 사랑스럽고 마음이 놓이는 거죠. 행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찾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감사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조금만 생각하면 늘 감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읽어보면 바울 선생님이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로 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의 얘기를 해요. 12절에도 가보면 역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에도 가보면 6장 7절에 감사가 넘치게 해라. 3장에도 가보면 15장 15절 17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매 장마다 들려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한 것이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휴양지에서 펜을 탁 들고 감사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감사를 썼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는 뭐 휴양지에서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감사가 막 나오나 보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컴컴하고 침침하고 으슬으슬 떨리고 습기가 가득 차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키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메시지가 감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심령 속에 감사가 풍성했던 거죠.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이,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그거 상관없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 속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5월 한 달 동안 감사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선생님 오늘 자신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사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감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벌써 4개월이 우리 앞에 지났어요. 벌써 5월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봄입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일기인 거죠. 춥다고 할 수도 없고 덥다고 할 수도 없고
새벽에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 날씨가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기온이 9도던데 9도면 뭐 껌이지. 영하 막 몇 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때이냐고요. 기도하기에 날씨가 너무나 좋잖아요. 화창한 봄날에 애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이 화창한 봄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려서 행복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5월에는 그 어느 달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이번 5월에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더 많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서 정말 5월이 기도와 못지않게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한 달,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달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또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그 누구도 아픔 때문에 입원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한 5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5월달 여러 날이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계속되는 여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5월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상가 세입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월삭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 달도 지키시고 축복하옵소서. 한 날 한 날 아버지를 기뻐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교지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5월도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구제연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필리핀 봉헌 예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주어진 이 5월 한 달도 주님의 임재 속에 승리의 길을 꽂는 죄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